1절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에게 인과응보는 없다. 하나님에게 인과응보는 없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를 다르게 말하면 행한 대로 거둔다. 자기가 한 일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은 자연 세계에 적용되는 이야기지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런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욥은 우리가 욥기 3장에서 본 것처럼 지금 극심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또 살아있는 것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기야는 죽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지금 욥은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욥의 이런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세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전에 욥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때에 했었던 일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3절 4절에 보면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이런 일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은 자기가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당했던 일을 욥이 당하니까 지금 욥이 힘들어하고 놀라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욥에게 있어서 자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지금
자신이 예전에 이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당했던 일을 욥이 당하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모습들이 나타났었던 욥인데 자기가 막상 그 일을 당하니까 자기 태어난 걸 막 저주하고 살아있는 것을 원망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엘리바스가 지금 지적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이까지는 욥이 예전에 보였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 좋겠다. 지금 아무리 어렵지만 예전에 보였던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또 온전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엘리바스가 부당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7절에 이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욥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죄가 없이 망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해서 망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렇게 평상의 삶에서 끊어진 이유가 정직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네가 분명히 뭔가 죄를 짓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응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사람의 모든 일에 있어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뜻인데 사실 이 말은 일반적인 자연 원리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원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이런 원리에 따라 행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9절에 이제 보면은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9절에 보면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부터 이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언급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이 말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일은 욥이 죄를 짓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이 그 정죄하시면 10절 11절의 말씀처럼 사자도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그냥 다 죽고 흩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욥도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욥이 당한 일이 욥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첫 1장부터 쭉 봐왔잖아요. 욥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욥이 잘못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욥이 당하는 일 자체만 봐도 지금 욥이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욥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에 맞춰서나 혹은 그 원리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의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욥을 지금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욥이 당한 일은 욥의 죄악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일에는 일반적인 이런 자연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뭐 반대로 행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그래서 사람이 볼 때에 인과응보처럼 보이는 일도 있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 되면 뭐 신앙이 좋아서 뭔가 그 사람이 잘해서 되고 잘 안 되면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그 동기나 이유를 다 정당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엘리바스의 이 말은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욥은 자기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자기들이 이런 일을 안 당하는 것은 자기들은 깨끗하고 죄악을 행한 것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과 이런 생각도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인과응보라는 것은 그런 인과응보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어서는 그 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은 인과응보가 없다 했지만 인과응보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인과응보는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인과응보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원리에 하나님이 매여 가지고 행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특히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인들이 복과 성공과 실패, 형통과 불통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줄 때에 그런 것의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바람직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3장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사람들에게 뭐 또 화가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무조건 단순한 도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또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순전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온전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오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교인들은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다. 열심히 했는데 왜 잘 못 살지? 왜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못 살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순전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는 일이 잘 되고 높은 지위에 못 오릅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반대로 보여주고 나타나는 게 이제 욥이거든요. 반대로 뭔가 하는데 잘 안 되고 일반 사람분들보다 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 왜 이랍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왜 이랍니까?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의 이 주장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이것은 이 부당한 생각, 이건 정당한 생각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실로암 망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 13장 누가복음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납니다만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겪는 일들은 결국은 인과응보의 방식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의 원리는 인과응보가 거의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고 특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더더욱 이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요.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말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근데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신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처죠. 그죠? 또 이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 왜 잘 안 되게 해줍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이 또 만약에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를 획득하고 하면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잘나서 된 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바스의 이 말을 통해서요. 우리가 자칫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는 이런 이제 모습을 버려야 돼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완전히 내어놓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기의 삶이 그냥 안정돼 있을 때는 표가 안 나는데 자기 삶이 막 극과 극으로 치달으면 그러니까 갑자기 막 엄청나게 뭐 부하게 되고 성공한다든지 반대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든지 하면 엘리바스와 같은 이런 생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도 상처가 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나 사람 됨됨이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사람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는 특히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낙담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두 가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까지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마음과 태도로 혹시 살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당한 그런 생각과 또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엘리바스와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